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게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가난한 건 복이 아닌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어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냐? 저는 팔복에서 답을 찾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자가 애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천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아. 애통. 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예요.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복된 자죠. 영적으로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긍휼하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복잡해요. 지도자가 그렇고 내 윗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순수한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기란 걸 갖고 있는데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 그게 복 있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심령에 가난해요?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오래 참, 이런 걸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심령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생명보험이라고 드는 거는 내가 사망한 다음에 가족 지인이 타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보험이지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생명보험을 들어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게 생명보험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생보험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어떤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성호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란 이름이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그래서 야훼라고도 해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어떤 이름이 정확한지. 중요한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나의 보증이자 역사예요. 그 아들 예수.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만든 게 아니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와 진리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잘못하고 못나고 사고나고 막 사건이 터지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네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가장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비밀과 배경과 능력을 알고 있어요. 성령의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상낙원, 이게 주로 이단들이 써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배경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크리스마스는 안 나와요? 구약의 수장절. 자, 유월절을 뭐라고도 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오순절을 뭐라고도 하죠? 7일이 7주 동안 77절. 수장절은요? 와, 엄청 좋네요. 자,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요? 구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하나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자, 이스라엘이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예요. 유월, 뭔 말이에요? 유월. 뛰어 넘어가다, 담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어요. 라합이 집에 붉은 줄을 맸어요. 왜 붉은 줄에 파란 줄도 아니고 검은 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구원받는 집엔 피. 왜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으면서 제사 지내라 그래요? 피 제사예요. 언약,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 지금 우리 왜 피 안 발라요? 지금 양 잡아서 피 발라야지. 죄 짓고 왔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이걸 갈보리산. 그래서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계속 생일을 지내요. 왜? 부모 은혜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감사하고 앞으로 잘 살자 이 말 아니에요. 행복하게.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장절은 뭐예요? 거둘 수, 저장할 때 할 저장이에요.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 맞긴 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 가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길 지금 어마어마한 곡식을 하나님 주셔서 창고에 거두어 드렸어요. 뭘 기억해라?
초막에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던 그 풀집 초막 또 천집 장막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일주일씩 지내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쉽게 말하면 앙코 없는 빵하고 똑같아요. 그냥 맛없는 빵. 뭐죠?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 없는 순수한 빵, 그리스도의 언약의 빵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언약대로 살아라. 수장절, 이제 너희가 구원받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얻었으니 이제는 초막절을 기념해라. 며칠 지낼 줄 알아요? 무교절 7일 동안 지내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먹는다고요. 초막절 7일 동안 지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집 앞에 천막 쳐놓고 한마디로 텐트 쳐놓고 거기 가족들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지내요? 이미 천국이 보장 돼버렸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았네. 의미. 그러면 끝난 게 두 개예요. 뭐가 끝났어요? 유월절 끝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수장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오순절이 남아요. 오순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이것도 열매예요. 50일 만에 곡식 거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날 첫 곡식을 거둔 무슨 절? 초실절. 다 연결돼요.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둔 그 초실절이 오순절로 쭉 연결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 뭐가 내려왔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안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성령이. 6월절에 성령이 임하면 조금 뭐가 안 맞잖아. 이게 절기상으로. 수장절에 임하는 것도 좀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 부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지구 역사상 최초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어떤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럼 우리는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 했어요. 저는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누구 말 찌릿찌릿했어요. 그때 막 가슴도 그러고.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정확히 영어, 잉글리시. 그 옆에 이화여대 다니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방언이 터지는데 영어로 터졌다고 얘기해서 우리 엄마도 알았대. 우리 어머니가 영어를 알아요, 뭐라요? 아예 뭐 보이도 모르는데 유아라 걸 이것도 모르는데 영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 말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보장.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 속에서 지금 오순절 이것 갖고요 신학자들이 엄청 이번에 토요 집회 때도 그래서 류 목사님이 성령은 그때 단회 설 한 번 딱 임하고 끝이다. 아니면 반복설 아니다 계속 성령 강림 받아야 된다. 류 목사님이 아니다 다 맞는데 영속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성령은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수첩에 이름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까지도 구원을 통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알아요. 천국 갈 것도 이제 보니까 좀 확신해요. 문제는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문제 사건 어떤 것에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아동센터 시작할 때도 참 성령이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복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 사람 복음이 최고의 복지잖아요. 이 말씀 들고 우리 김혜자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아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애가 아동센터에 있더래요. 아동센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일반 교회 저기 중앙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집사람 보고 아동센터 한번 해보자 앉아. 우리 저기 아이 저기 갔다가 없어서 여기 신방 왔다니까 뭐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자기는 너무 어렵게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이분이 뭐 아동센터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복지 시대를 열어라 메시지 나오면서 또 조영찬 목사 와갖고 막 복지 또 간증하고 그러고 나서 아동센터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사모님이 왔다니까 사모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해갖고 시작된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동센터 하려면 뭐라도 어디 하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왜냐 하고 있어야 공무원들은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옛날에 그 빅교회에서 그냥 애들 모아놓고 방과후 공부 뭐 이런 거 좀씩 도와주면서 그냥 하고 있다고 이제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도 이제 시청 찾아가고 막 하니까 이 사람 어디서 할 거냐고 할 데가 없다고. 그때 또 700m 뭐 700m인가 뭐 7km 안에 또 있으면 안 된대요. 순천 포화 상태. 근데 연양 2지구만 없는 거예요. 아동센터가 3지구. 그래서 거기 이제 건물 알아보러 다니고 이제 건물 우리 또 싸게 나왔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연락이 또 그때 본부가 광양비교회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아동센터 그러니까 또 오케이 해서 흔쾌히 거기다 얻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연양 3지구에 교회 지어놓고 1층 아동센터 하려고 싹 비워놓고 다 이미 준비한 교회가 있어요. 난리 났죠. 여기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내주고 여긴 내줬냐. 근데 우리가 그때 백을 썼거든. 시의원한테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것도 은혜의 응답이에요. 우리 하라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 시의원 연결시켜서 박성수 장로님이 하는 시의원이었던가 어쨌든가 뭐 그래갖고 저기 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시의원.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해요. 그러면 그 시의원이 우리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했던 교회는 쓰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데다가 열었어요. 어디 변두리에다가. 그러니까 성령은 인도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뭐 교회 개척할 마음도 없었고 전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3군 통합본부 근무할 때 거기서 주변에서 그랬어요. 군무원 공부해서 군무원 되라고. 거기가 군대들이 막 별자리들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성실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군무원 하라고. 그럼 여기서 군 공무원으로 아주 보장되고 막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사고 나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도 회사도 들어갔잖아요. 아마 이렇게 은혜 받고 안 했으면 저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근속 30년이에요. 30년. 어쨌든 30년이 넘나? 91년도에 입사했으니까 30년이 넘었네. 지금 교회
개척하고 10년이에요 진짜. 어쨌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도 안 하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알아봐 갖고 연결시켜 갖고 또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 하는데 왜 안 만나냐, 굳이 또 왜 안 만나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네, 만나보라고 또 막 연결시켜주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딱 보고 아니네, 그 둘 다 그랬는데 또 자꾸 또 그분이 또 막 서둘러 갖고 막 또 계속 연결시켜 주니까 그럼 긴가? 만나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개척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의 시대를 열어라. 저는 막 개척하면 막 엄청난 역사를, 왜냐하면 너의 시대를 열어라 그랬거든. 내 시대가 오고 막 우리 지역에서 막 굉장한 교회를 세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와. 참 신기하죠. 온다고 한 게 딱 한 가정이에요. 한복기 권사의 가정. 딱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안 온대. 와 진짜 황당하더만요 그때. 지집사님이야 뭣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그랬더니 입술 져갖고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가정 오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 가족들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고 또 중요한 교회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를 위해서 사도시대 목회자예요. 교역자, 목회자. 뭘 기대해요?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리고요, 성령의 기름, 불, 바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이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70인 제자 시대예요. 예수님이 직접 평신도들 70명을 세워서 둘씩 파송했어요. 어디로?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로. 주님이 가시려는 지역으로 2명씩 파송했어요. 그럼 지역이 몇 개예요? 35지역으로 예수님이 쫙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낫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거기 가서 사람을 찾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떠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지속할 장소와 일꾼을 찾아 세워놓고 와라는 거예요. 부흥회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70인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믿을 사람, 지속할 사람, 말씀 운동할 사람을 찾아놓고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대의 운동이에요. 70인 제자.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요? 큰 확신, 큰 믿음. 교회에서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려면 중직자가 돼야죠. 목사 견제하라고 중직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큰 목소리를 우리 3타운 제대로 해보자 나와야 된다고요. 저는 백날 떠들어도 목사님이 떠드는구나 하지만 누군가 딱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다리. 현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다리, 교회에서는 말씀 성취를 위한 다리.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시대?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무슨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서밋을 세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복음 말씀 전해도 잘 안 들어가요. 저도 오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어땠지? 교회 다니면서 어땠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럼 빨리 끝나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지. 무슨 막 메시지 은혜 받고 정말 특이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 저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 모태신앙이니까 생활했잖아요. 없어요. 한 명도. 조금 중고생 되면서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이제 회장도 되고 막 이러지. 그러다가 부흥회 같은 거 한 번씩 하면 이제 뒤집어진 사람 한 명씩 나와요. 청년 중에 막 우리 학생 중에. 하고 제가 아는 선배도 막 방언 터지고 그랬다니까 부흥회 하다가 전 정말 부럽더라고. 우리는 아무래도 맨정신인데 부흥사 와가지고요 막 이거 막 미는데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 왜 나가 떨어지지? 예. 근데 이 사람이요 저기 강사 목사님 막 좀 세게 밀긴 해요. 한 번 더 믿는 사람도 있어. 한번 이것 봐라 하고. 우리는 안 넘어져요. 굳이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이상하고 기도원가도 이상하고 기도원가니까 저는 막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고 막 주여 불러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메시지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늘 예배 빨리 끝나라 놀러 가자 뭐 늘 이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차다 한번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제 특히 공과학 공부 시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막 포럼 하는데 별로 믿음의 포럼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의 포럼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역사 일어나고 다윗이 그렇게 어렸는데도 역사 일어나고 저는 요셉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다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이런 포럼을 안 해요. 그냥 뭐 그냥 꽂아둔 볼이 나르든지 그렇게 똑똑하던 애들도 포럼 하면은 말이 다쳐갖고. 저는 기억나는 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울 때 친구들이 욕하들 하니까요. 막 와, 장로님이 목사님이 싸우고 막 저는 그때 속으로 하나님 나는 멋있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멋있게 세웠으면 좋겠으면 그 생각 한번 했어요. 그날 뭐 기도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목사 됐고 거기 욕하던 애들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저 목사 됐다고 부러워하고 지금 그래요. 부러워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알거든요.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나 목사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제가 늘 만나면 그리스도 간증하고 막 하니까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좀 그러죠. 이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해갖고는 변하기 어려워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학교화를 만들든 그리고 3타운 만들어서 진짜 인재들 우리도 일자리 사실은 영적, 육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이 3타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치유사역원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의사 필요하지. 병원 인력 다 필요해요.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 필요하죠. 상담사 필요하죠. 말씀 전할 우리들 필요하죠. 우리가 렘넌트 공동훈련자 학교 하나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거는 서밋 학교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몇 요일 날? 메시지 따라가면 금토일 시대. 그러면 금요일 시간 많은 거 아니거든요. 일요일 예배 드려야죠. 토요일 집중 시대를 만들어. 토요일 날은 렘넌트들이 와서 막 은혜. 그래서 초신 청신 다 지금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토요일 집중 시대. 그래놓고 토요일 날 중직자들이 한 명씩 다 데리고 가서 잠도 자고 메시지도 하고 딱 하면서 미션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다 교회로 몰고 오는 그런 시스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 사역자 훈련센터. 그리고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도요. 이번에 우리 저기 강송환 선교사 왔을 때 미얀마 학생들, 미얀마 돈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나라 유학 오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돈이 없고 막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근데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럼 얘들은 이렇게 연결돼서 온다고요. 그럼 얘들만 관리해줘도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순천에서 해야지. 교회 이름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있다. 이름 사회적. 야 그겁니다 그러더라고. 이때를 위하여. 그럼 만약 지금 이제 광주 잘 되고 어쩌고 하면 우리도 미얀마 아이들 순천대로 보내면 우리가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미얀마의 엘리트들을. 그런 것들이
이름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역사 일어나려면 우리가 조금씩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모범 또 마지막. 자, 교인은 음주, 흡연, 도박 등을 금하고 교인으로서의 무엇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명예. 우리 교인의 명예가 있어요. 교인은 무엇을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법에 의하여 치리되는 결과에 복종해야 된다. 교인은 뭘 보수하죠? 진리.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파수하는 거예요. 교인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교회, 개교회에서 무언 및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은 무엇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무흠 입교인은 성찬.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대로 무엇할 특권이 있다? 봉사. 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설교.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세례. 자, 유아 세례는 몇 살 된 어린아이가 받을 수 있나요? 답을 보니까 쉽지. 2세 미만, 만 2세 미만. 교회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뜻하며 개교회의 정규 회원이 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시우가 했던 거. 예, 교회의 공동체에 정식대로 가입되는 것,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받도록 하는 예식은 무엇인가요? 입교 예식. 교회에서 시벌과 해벌을 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치료회라 그래요. 치료회. 주로 당회에서 치리를 하죠. 치리회는 무엇에 근거하여 시벌과 해벌을 하는가요? 권징조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할 게 마지막 권징조례가 남았어요. 이 고시에. 그러니까 권징조례가 말하자면 뭐 법이죠. 자, 무단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에게 교회 법에 따라 중지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교인의 권리. 뭐 교인의 권리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거를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6개월 이상 방학하면 안 돼요. 방학을 해도. 그래서 하루도 방학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 천국 생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